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너는 소수민족이니까 너는 가난한 민족이니까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했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온전한 사랑으로 부르셨다며,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9절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구절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같이 실력도 없고 나같이 돈도 없고 나같이 가정 배경도 안 좋은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가 부족하니까. 그런 다음에 사랑이라고는 혼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특징이 너무 외로우셔요. 그래서 외로운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한 것이 우리가 그냥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뽑기로 된 거예요. 뽑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쏟아부으시는데 이미 태초 전에 예정하시고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다시 읽어보면은 에베소 1장 5절 우리의 상대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음의 아들들, 차남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두 인격과 인격체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이것을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 답을 그냥 사랑을 찍으면 돼요. 사랑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부모 없이 태어났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성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어떤 바울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바울이 제일 못나고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놈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너 아주 못된 놈이구나. 왜 죄 없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돌아다녀? 해가지고 그를 선택한 다음에 사랑을 막 쏟아부으니까 감동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느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제2, 제3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화가 되는 거죠. 네. 깜짝이야. 네. 아니, 제 책에도 좀 이쁘게 좀 해라. 그게 뭐냐. 자, 죄송합니다. 감히 내가 장로님 부인에게. 자,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사랑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같이 뭐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하심으로써 이 사랑이 쭉쭉쭉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우리에서 끊겼다면 우리는 아마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훨씬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더 못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랑이 여기서 끊기지 않을 텐데, 그래서 끊겨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상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실현되나 보시고, 그리고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언어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는 3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4차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상들이 했던 말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는 내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들, 신앙생활 잘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절대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을 내려오지 마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버지 장로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면 많은 싸움과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 강단을 내려오지 마라. 그게 뭔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싸움의 교회를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언어는 영원한 것 같아요. 언어는 우리들의 뇌 속에,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 하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정답을 말씀으로 여러분 적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영역을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역을 제한시켜버려요. 물질의 영역도 제한되고, 사는 영역도 제한되고, 수명도 제한되고, 건강도 제한되고, 다 제한되는 거야. 근데 내 수명이 늘어나고, 내 사는 영역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정답은 뭐다? 오늘 무조건 정답은 뭐다? 두 글자만 하세요. 이제 딴 거 얘기할 거예요. 정답은 뭐다? 사랑이다, 이거 사랑. 사랑의 많은 자에게 돈도 줘가지고 그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 다 쓰게 만들고,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나라 이민 가가지고 그 불쌍한 민족들 다 또 구원하게 만들고,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죠? 안 보내줘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증명해야지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가셨으니까 얘기지만은 러시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팀들이 가 있으니까 박광정 선교사님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원주민회가 조금 5분 늦게 도착을 했어요. 우리를 픽업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내가 공항에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원주민 선교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원주민에게 화를 이렇게 내시면 목사님이 나하고 안 지가 수십 년 됐지만 LA 소망교회 때부터 내가 지휘자 할 때부터 그때 집사, 안수입사, 장로 그리고 목사까지 선교사까지 다 거치면서 그때 베이스 파트 잘해주시고 나랑 너무 친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오셨는데 원주민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저는 후원 못합니다. 우리는 원주민을 사랑해 주러 왔고 그들이 뭐 5분 늦든 10분 늦든 1시간 늦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지 아무리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쉽게 천국을 가셨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개나 돼지에게 이걸 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라고 했지 우리들이 입에서 화내고 욕하라고 언어를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를 타서 뭐가 전달되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정답은 뭐다? 사랑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의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정말 저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어떤 우리 청년이 1등병 달고 짝대기 2개 1등병 달고 귀대하는데 꼭 가야 되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나를 버리고 가냐고 언제 또 오냐 6월 달에 온다. 그래서 기도해줬지. 하나님 6월 달에 온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주여 청운천사 붙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내 아들을 보내는 것 같아. 네. 감사하게도 내 아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만 이게 안 돼. 그때 비리가 다 나오네.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것 같아. 어쩌면 내가 그래서 아들을 군대 안 보낸지도 몰라요. 잘했죠, 그거는. 우리 아들이거든. 아빠가 다 못했는데 하나 잘한 건 군대 안 보낸 거 잘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오늘 이상하게 틀렸다. 난 오늘 또 집에 와서 죽었다 또.
오늘은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실수하네요. 그래서 왜 실수를 하니까 겸손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있다가 다치지 않고 잘 있다가 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뭐가 많이 이렇게 만져져. 아니 대체 옷을 몇 개나 입은 거요? 옷을 엄청 입어서 속에다가 추워서요. 굉장히 추운가 봐. 옷을 많이 입었더라고. 근데 정말 그 어릴 때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예. 목사님들은 저에게 목회의 비밀을,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영업 비밀을 저들에게 보여줄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영업 비밀을 많이 가르쳐주고 세미나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을 많이 하면 뭐하고 천사의 말을 많이 하면 뭐하니.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기 자녀랑 같이 있는 분들 그 자녀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내년도에는 다 교회 충성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온 여러분들은 다 초등부 교사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내년도엔 다 같이 초등부 교사로 임명하노라. 야,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네.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초등부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교부 회원이 여기 계시면 다 초등부 교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뭐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만 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낳으실 때 어떻게 낳냐 하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를 낳으실 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을 때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 덩어리로 창조하신 거죠. 사랑 덩어리.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눌리는 영으로 살아요. 우리를 누르는단 말이에요. 뭘 누르냐 하니까 사랑을 못하도록 우리를 눌러 제끼는 거죠. 막 처지게 만들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으면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해야 될 시간인데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막 눌러가지고 병을 주는 거죠. 병을 줘가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지구를 막 전염병으로 눌러버려. 누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같이 저들이 눌려 살고 있어. 뭔가에 눌려 있어. 가만히 대화해 보면은 굉장히 뭐가 눌려 있어요. 우상의 영에 눌려 있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눌리는 영이 유혹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엔 사랑이 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눌림을 받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는 기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해. 왜? 사랑으로 온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사랑 때문에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인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온전과 온전끼리 대화가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불온전해지잖아. 불온전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불온전된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리를 눌러버리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 눌림을 받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대체 어디 있어? 사랑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성취자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라.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 인격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선교의 영역을 넓히고 말이야. 최고의 능력자, 재창조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는데 아가페에서 나온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막 무엇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 창조된 것은 아마 굉장히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천사를 우리들이 환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천사를 환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날개가 있고 하얀색이고 빛이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천사를, 애기 천사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데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지금 천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환상 중에 봤다면 한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마귀를 봤다면 어떨까? 마귀가 막 아름답게 생기고 뭐 애기 같고 막 날개를 치고 나 마귀야 그러고 올까? 아니죠. 괴물이죠, 괴물. 왜 괴물일까요? 왜 괴물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쫓겨나는데 3분의 2의 천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3분의 1의 마귀는 괴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괴물이란 말이에요. 예, 진짜로 괴물로 보여요. 근데 그 흉측한 괴물의 모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사로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괴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이 괴물같이 보입니까? 언제? 사랑이 없을 때더라. 언제 그러면 오늘 답이 딱 나와야지. 사랑. 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네. 네. 복음성가 35장입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온전해지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뭐 훌륭하게 뭐 노력을 많이 해서 온전한 인격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서울 법대 하나 나오고 그래도 타법고시 합격한 정도 됐으면 좀 온전한 인격이 참 좋겠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온전한 인격은 공부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이 하늘과 이 땅, 이 지구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맡겨주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시대의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입니다. 비저너리,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인격적 존재, 온전한 사람으로 너를 창조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해 줘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충고 한마디가 되겠습니까?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된다고 강의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때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더냐고. 충고하면 걔가 온전해지더냐고. 그걸로 온전해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근처에 가지 못한 사람이야.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교사들 보면 안타까워요. 애들한테 야단치는 교사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쟤는 왜 교사가 됐나? 그냥 일반 평신도로 있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초등부 교사로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주혜정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멘 해줘야지. 코스만 치면 어떡하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부 교사로 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거예요, 이제. 네. 우린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딱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딱 답은 이거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대.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이게 정답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초등부 교사 왜 안 하니? 이렇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코웃음만 치고 왜 안 하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만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가 뭘 핵심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으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핵심을 모르는 거야, 핵심을. 주여. 그래서 하늘의 추상적인 그림이고 땅의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이 땅에 투영돼서 땅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하나님도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괴물로 변했습니다만은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을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핵심 단어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어요. 네. 저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 친구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아유, 쟤랑 얘기하지도 마. 아유, 쟤는 아주 버릇도 없고, 쟤는 예의도 없고, 아유, 쟤랑 얘기하지 마. 그래서 찍힌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고 나는 사랑이잖아, 사랑. 그러니까 계속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깊은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있는 그 남자, 그 친구인데, 근데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만 자꾸 좋아하고 나만 연락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는 계속 교통을 하고 사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친구를 욕을 하는데 나는 요즘 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장점들을 요즘에 많이 발견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저렇게 말이지, 꼭 만나면 항상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꼭 끝나면 자기가 다 뭘 정리하려고 그러고, 또 무엇을 줄 때 남을 위해 아끼지 않고, 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점들을 쭉 발견해 가면서, 이 장점은 손오건이한테 준 특권이다. 이건 정말 아무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린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그걸 못 누렸어요.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준비성도, 그 사람의 기도 생활도 딴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요즘 아주 그냥 은혜 받고 즐기고 있습니다. 야, 또 그 친구도 호노고나 내가 너를 몇십 년 사귄 친구지만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또 나한테 해주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번 그런 재미있는 인생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잖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저를 욕하거나 제 아내를 욕하는 사람이 만약에 앉아 계시다면, 그런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가 잘났다, 잘못했다,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거든. 나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달라요, 사람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지. 그렇잖아요. 단지 네 속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이. 단지 네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를 인간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줬으니 이 설교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확장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핵심을 찝어줬잖아, 핵심을. 할렐루야. 핵심을 딱 찝어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주거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주거에 제한을 줬는데 하늘에 있던 마귀가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하늘에 있는 마귀가 떨어지는 거거든. 떨어져서 땅에 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 사탄이가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서로 고소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싸움을 사탄이가 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영구적으로 거하는 처소가 공중이었는데 이제 불못이 나중에 주님에서 불못이 생기게 되면 다 몰아가지고 불못에 가서 그 괴물들은 전부 불못에 가는 거죠. 불못에 가서 살게 된 거죠. 예. 근데 공중의 권세 잡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사탄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가정에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랑이 부족한 사탄보다 주를 사랑하고 초등부 교사하고 아멘 안 하고 이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침해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의 주거 영역은 땅처럼 보이지만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공중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졌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라고 떨어진 거라니까. 여러분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처럼 말하고 하늘의 사람처럼 이 세상에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뭐 시험 들렸다 뭐 교회 안 나온다 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그러면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제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숙제예요. 누가 그 숙제를 푸냐 하니까 아가페를 가지고 가서 그 만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가지면 야 장미가 아름답다. 가시가 찔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름다운 게 더 좋아. 이런 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장미와 가시를 같이 놔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만물을 해석할 수 있는 제 해석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그 일어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정답은 뭐다? 사랑이다 이거야. 그 정답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안 푸니까 가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장미를 노란 장미 빨간 장미 찢어진 장미 재미없구나. 사랑으로 웃기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웃기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응? 내가 오늘 사랑이 없이 오늘 섰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문장거 100만 원 내 200만 원 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응? 그래도 안 웃는구나.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마음껏 웃다가 내일 출근해야지 기분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LA에서
10년을 목회하는데 이 교인들이 뭐 그때 뭐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LA에 피난 온 사람이 전두환 동생, 전두환 시대니까 전두환 동생 전경환도 LA 살지, 뭐 여기서 뭐 도망갔다 그러면 뉴욕은 추우니까 뭐 1년 내내 봄하고 가을 날씨만 반복되니까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 딱이 LA거든요.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밑에 그냥 바닥에다가 거미줄처럼 수도관을 깔아놓고 하수구관을 깔아놓고 도시가 형성됐는데, 야, 진짜 내년도에 같이 가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게 대저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LA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한국에서 다 피난 오고 이혼하고 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야, 이분들의 상처를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딱 만 10년 있는데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만 하는데 쉬운 건 아니더라고. 어떻게 성경에다 사랑으로만 풀 수 있냐고. 근데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괜찮다. 지난주에 빠진 사람도 괜찮다. 수요일 저녁에 빠져도 괜찮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도시 토요일 오후 4시인데 안 와도 괜찮다. 근데 사랑의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안 변하고 오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결국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성숙해지고 만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성, 오늘 기도하다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랑의 움직임이 지금 쏙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그 수면이 운행되는 것의 반대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은 어두워요. 혼돈되어 있어요. 허무해, 공허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근데 사랑이 운행되잖아. 사랑이 운행될 때 거기 빛이 있고 거기 창조가 있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사랑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고 싶어. 왜? 내가 사랑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들의 수준을 온전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언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 믿었어 봐요. 지금 얼마나 미워하고 남 속이고 돈 문제 가지고 시험 받고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높여준 다음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창조한 세상 좀 다스려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말이야. 야, 이 핵심을 딱 깨달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즐겁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정말 소풍 온 것 같아. 소풍 왔다가 소풍을 떠나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없어.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있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 거, 군에서 돌아가는 그게 내 스트레스예요. 아유, 며칠 있었더라. 목사님 3주 있다 갑니다. 아유, 오래 있었네. 근데도 왜 나는 하루 있다 가는 것 같지? 언제 오는겨? 6월쯤 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기도하는데 너무 왜 이렇게 옷을 많이 끼어입은 거요? 그랬더니 추워서요. 아유, 얼마나 추웠으면 옷을 내복을 한 5개 입은 것 같아요. 얼마나 두껍게 입었는지. 얼마나 추웠으면 그럴까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아들 춥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아니고 남의 집사님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갔다니까. 그래서 말이야, 이건 비밀로 알려줬기 때문에, 자, 로마서 11장 33절 잘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자. 근데 이게 비밀이야. 읽어보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랑의 마음을 알겠느냐?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또 이거를 방해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눌린 상태가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사랑이 없어지거든. 눌려 있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해서 다른 걸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누리게 돼. 근데 마귀는 이걸 차단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일을 가지고 논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데 서로 욕되게 하시고 또 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방임해버리고 놔둬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영원히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7시 반부터 찬양할 때 막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이 눌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눌리면 절대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줬던 그들을 기억해. 한번 읽어보시다.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결말에 어떤 복을 받는지 봐라. 그들의 믿음을 봐라.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잖아.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했잖아. 그들이 저런 축복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결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주는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넓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죄는 뭐냐 하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게 우리들의 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잉태하여 죄를 낳아가는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랑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대로 움직이면은 뭐처럼 살아가느냐? 천사처럼 살아요. 천사. 저 사람 천사 같아. 그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어? 정답. 속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천사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괴물 같아?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정답은 사랑입니다. 괴물 같아. 또 표정을 보니까 무더워. 무서운 것보다 더 강한 단어가 무더워입니다. 무더워. 네. 얼굴 보기 싫어. 무더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되겠더라고. 20대는 그렇게 이쁘던 사람도 LA는 어떤 교인이 사진을 보냈는데 권사님 나이가 지금 몇이죠? 그랬더니 사진을 보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못 알아봤어.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언제 80이 넘었어요? 서울음대 나와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 나 젊을 때 우리에게 지휘를 했었거든. 지휘.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음대 나온 이 여자분이 지금도 문자를 주고받아요. 근데
목사님, 저 노인입니다. 문자가. 그래요? 난 아직도 30대 젊은 여자로 생각하는데 딱 보내줬는데 못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끝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나는 좀 젊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발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더라고. 그때 이렇게 친했던 여자 집사님이 이제 권사라 그러는데 80이 넘은 80한 3세나 됐을까? 근데 아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늙지 않게 하옵소서. 남자들은 늙더라도 우리 여자들은 늙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김모 집사님, 저대로 그냥 40대로 남아있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게 마스크 쓰다가 1년, 2년 만에 마스크 싹 벗는데 못 알아볼 것 같아, 다들. 주름살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누르는 영을 이겨야 돼. 누르는 영한테 지면 창조 능력이 상실돼. 우리를 죄짓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예배 안 나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르는 영이에요. 여기에 지면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이 상실해. 그러면 창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이 공중이란 말입니다. 원문에는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하늘이 원래 세 개거든요. 세 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공중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그 중간 하늘이거든요. 마귀가 거하는 하늘.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마귀와 싸워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얘기를 보면 말이에요. 욥이 먼저 사탄과 싸워. 라운드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욥과 마귀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사탄이 준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친구와 싸우게 해가지고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는데 우리 인간은 마귀의 계략을 알 수가 없어요. 걔는 4차원 존재고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옳은 것 같아서 가지만은 그게 마귀의 계략에 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욥은 우리보다 좀 뛰어났는지 욥의 싸움은 사랑 싸움이에요. 욥의 정답은 뭐다? 사랑 싸움이었거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마귀에게 뺏길 수 없었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욥은 승리합니다. 그 후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의 영역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복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승리하거든요. 욥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탄이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못하게 하려고. 이 코로나는 왜 좋냐? 하나님 사랑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또 좀 잠잠해지면 또 그러고 그냥 이 사탄이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경제나 나라를 못 살게 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예배 못하게 하는 게 최후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 못하게 하는 게 그의 목표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는 다 쟤네들이 싸울 필요도 없고 경제가 어려울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가지고 아파트도 다 또 값도 오르고 부동산도 활성화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정치가 우리를 막는 게 절대 아니고 정치를 권세자들을 잡고, 아까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자들을 잡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사랑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처소를 하나님이 너는 여기 머물러 했잖아.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한 창조물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천사도 못하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너는 여기 영원한 심판까지 결박에 너는 있어야 돼. 흑암에 가둬버렸어.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것, 이걸 계속 방해하고 코로나를 갖다 주고 이러면서 예배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처소에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위치는 사랑의 위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위치를 떠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의 위치. 그래 사탄아 너는 나를 미혹하도록 권세를 네가 받았구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나에게 넘겨줬으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오늘 나에게 갖고 있지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너에게 줄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마귀에게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에게서 돌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의 사람을 들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안 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빼앗긴 영역을 내가 다시 오늘 밤에 기도해서 되찾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혹시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가 내 남편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정말 남편이 집에 왔다 갈 때 부인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가는가? 내가 우리들이 물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의 원리를 생각해야 돼. 물질을 사랑하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사로 시작해. 물질은 사랑이 아니라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물질은 사용하라, 사람은 사랑하라.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해서 물질을 사랑해. 내가 지금 말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잘한 것 같다. 말을. 네. 설교는 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어. 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물질을 줬잖아. 왜 하나님 나는 30세 때 먹을 걱정 없이 이렇게 늘 냉장고에 음식을 쟁겨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줬습니까?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못 먹었을 때도 있었고요. 밀가루만 먹을 때도 있었고요.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수제비 먹을 때도 있었고요. 나중에 몇 년입니까? 80년, 70년대 말 80년대는 꽁보리밥만 먹는 데도 있었고요. 야, 군대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꽁보리밥. 계속 30대 꽁보리밥을 먹어야 되니까 잘 때 보초를 서는데 뿡뿌붕 막 소리가 나는데 냄새가 똑같더라고. 이 시부롱 파이프 냄새들이 다 똑같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 가난하게 군대 생활했네. 그때 군에 제가 입대했을 때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그래서 좀 군대 갔더니 병장 월급이 얼마야? 그랬더니 70만 원. 몇백 오른 거냐 이거? 몇백 오른 거야? 빨리 계산해봐. 1,000원에서 몇 배? 1,000대 70만 몇 배?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사랑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사랑으로 내 영역을 소유하고 우리 교인들은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의 꿈을 가진 분들이 교사를 훈련합시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중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남출 못한대잖아요. 중2. 그다음에 초5, 초등 5학년 제일 어려운 과정이에요. 난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얘네들 야단치지 말고 게임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필요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